아멘.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구의 시간인지 다시 한번 좀 사진을 보시고 이 얼굴을 조금 친숙하게 우리 속에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시죠? 호모 헐버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분이 1886년 7월 4일에 조선에 내한하셨습니다. 이때 이분의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좋은 가문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청운의 꿈을 안았던 시절에 그 젊음 전체를 하나님이 보내신 조선에 보내셨던 호모 헐버트, 그가 23살에 이제 조선에 오셨습니다. 자, 그가 조선에 처음 왔을 때는 그의 공식 명함은 유경공원의 선생으로 조선의 땅을 밟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유경공원은 고종이 야심을 가지고 또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인재를 키워내는 학교로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때 조종의 정부는 워낙 열악했고 또 관리들은 부패해서 이 학교가 7, 8년 만에 폐교를 하게 됩니다. 그가 조선에 온 지 7년이 되었을 때인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호모 헐버트의 미래를 식견한 예언자적인 시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유경공원에서 선생으로 섬길 때 유경공원이 오래 존속하지 못할 것임을 예견합니다. 그 이유는 조선의 정부가 유경공원을 지원할 만한 재정이 워낙 열악한 것도 느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뒤에서 엄밀하게 관리들이 그 재정을 몰래 부정으로 빼돌리는 것을 보고 이것을 여러 번 고종에게 상소를 올리고 알려주었지만 그때마다 다 묵살이 되고 여전히 그 이제 부정 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 학교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예견합니다. 그래서 그가 조선에 온 지 4년이 지났을 때에 미국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육군사관학교 격이 되는 그 학교로부터 총장의 직임을 초청을 받습니다. 사실 대단한 영광이죠. 지금은 미국에 육사가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그런 제도가 없어서 대단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가 일단은 그 학교로 가는데, 그런 그 학교에 이제 그 육군사관학교에 총장직을 충분히 해도 될 그 자리를 고사를 하고 그는 조선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그가 그때 가서 이제 감리교 선교 본부에 찾아가서 감리교 선교사의 직함을 요청합니다. 이미 명문대학 다트마스 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조선에 오기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뉴욕의 유니온 유명한 신학교를 다니며 또 이제 목회자로서의 그런 이수 과정도 다 거쳤기에 감리교 본부에서 여러 가지 이수 과목을 점검을 하고 그에게 선교사의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의 그런 이제 미셔너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오는데요. 자, 그의 식견대로 이제 유경공원에서 그가 폐교가 되고 그의 공식 직함이 사라지게 될 때 그는 바로 이제 다시 등록을 해서 선교사라고 하는 직함으로 조선에 남게 되는데요, 그 정도로 그는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사실 유경공원이 폐지가 되고 또 그에게 요청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었을 때 얼마든지 그는 이제 떠날 수도 있는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조선을 사랑하고 다시 이제 조선에서 그의 제2의 인생은 선교사 헐버트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1891년 선교사의 헐버트로서 우리가 그의 여정을 함께 추적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헐버트는 그가 조선에 올 때부터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어머니와 자주 나누었던 편지와 또 그 기록에 보면 그는 조선의 학생들이 공부를 통해서 조선의 지도자가 되고 이들이 조선 사회에 영향력이 되고 결국 조선이 복음화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음을 그렇게 편지를 보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가 1886년 7월 4일 조선에 처음 왔을 때 의외로
조선의 미국인 주재원들이 살고 있었는데, 공사라든가 선교사라든가 그 주재원들이 한 50여 명이 있었다고 그는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홈 올버트는 그가 조선에 온 지 불과 11일 정도가 되었을 때 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순수하게 미국 사람들 모아놓고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중보기도 팀을 만들었는데요. 이 중보기도팀은 그 이후로 무려 1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미국인들이 이제 조선의 중보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그 이후로부터 100년 동안에 이제 조선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이 계속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호모 헐버트가 조선에 지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조선에 내적인 선교도 필요하지만 조선을 외국에 알리는 외교적인 선교도 필요하다는 걸 절감합니다. 이미 당시에 조선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 언더드 목사님이나 아펜젤러 목사님 같은 분들은 대부분의 선교의 방향과 목적은 조선 안에 이미 맞춰져 있고 또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기에, 그래서 이 일은 이제 다른 선교사들이 이 일을 하고 있으니 자신은 국외적으로 조선 밖에 있는 여러 나라들,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어느 곳에 있는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을 때 그런 조선을 국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또 선교적 후원을 통하여 조선을 도와주시기를, 그런 선교를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 밖에 있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조선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또 이 나라가 잠재력이 대단한 이 나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선교적 도움을 해주기를 편지를 하고, 무엇보다도 조선의 시급한 문제는 조선을 내정 간섭하는 일본, 청나라, 러시아의 침략 야욕을 알리고 조선을 정치적으로도 자주 독립국가로서 그 위치가 보장되도록 그렇게 도와줄 것을 외교 선교에 앞장섭니다. 그러는 동시에 그런 시간 날 때마다 조선 안에서 선교도 최선을 다하는데요. 특별히 호모 헐버트는 아펜젤러 목사님과 언더도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에 열심을 합니다. 7월 초에 조선의 땅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충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자료 한번 보시죠. 자,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제 기독교의 첫 열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진 밑에 글씨를 보시면 미스터 노라고 적혀 있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예. 앞에 나오기 싫어서 잘 보인다 그러시는 거죠. 사실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다시 묻습니다. 밑에 글씨 잘 보이시나요? 화면을 좀 키워주시죠. 밑에 화면 좀 안 키워주나요? 앞에 미스터 노라고 적혀있고 The First Baptized Christia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조선의 땅 밖에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 만주에서 조선의 밖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엉찬입니다. 존 로스 목사님이 만주에서 1876년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보다 10년 전에 하나님이 조선의 땅 안에서 1886년 7월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조선 사람이 조선의 땅에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당시 조선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인 선교사가 세례를 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였는데요. 그래서 당시 언더도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이 그에게 세례를 줄 때 마치 미션 임파서블의 작전을 짭니다. 당시 세례를 행하다가 조선의 정부에 발각이 되면 세례받는 조선 사람은 감옥이나 죽을 수도 있기에 이들의 행위는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언더도 목사님은 노충경에게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지하고 그래도 받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에 노충경은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시죠. 아멘. 정말 이때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죽을 수도 있다는 비장한 순교적 각오가 있는 세례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나요? 그래서 세례 장소는 당시에 존 헤론 박사 의사였죠. 제중원에서 의사로 그렇게 섬기던 존 헤론 박사 집으로 정하기로 하고 세례를 주는 사람은 언도도 목사님을 드리는 거로 하고 세례 보좌는 아펜젤러 목사님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밖에서 망을 본 사람이 누굴까요? 밖에서 망을 본 사람. 이 사람 바로 호모 헐버트가 밖에서 망을 봤습니다. 다시 자료 한번 보시죠. 원래 노충경의 원래 별명은 노도사였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당 점치는 도사가 아니라 워낙 많이 알고 똑똑해서 주변 사람들이 박학다식해서 그를 노도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원래 한학자의 집안 출신이었고 지식과 학문에 겸비하고 신학문에 특별히 관심이 많아서 어느 날 그가 야소교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야소교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유식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교 불렸지만 옛날에는 한문으로 야소교라고 불렀죠. 당시 정부에서는 야소교에 대한 부정적인 루머를 퍼뜨릴 때인데 노충경은 왠지 이 야소교가 궁금해졌고 그래서 한양에 가서 당시 제중원의 원장이었던 알렌 박사에게 찾아가서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성경이 한문으로 된 성경이었죠. 이때 알렌은 그와의 만남에 그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지금 의학선생 노충경,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이제 선교사들에게 한문과 한글을 가르쳐 주어서 이제 의학선생으로 그렇게 호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의학선생은 나는 그에게 만약 이 책을 읽다가 들키면 목이 달아날 터니 조심해야 된다고 통변을 통해서 말하였으나 그는 자기도 잘 알고 있다 하면서 머리를 내저으며 책을 가지고 이게 통변이 이제 통역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노충경은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읽고 더 관심과 호기심이 생겨서 이제 언더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여기에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기독교에 대하여 가르침을 달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바이블 스터디죠. 그래서 언더도 목사님이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호모 헐버트는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인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가졌고 예배를 이제 섬기게 되면서 이때 노충경은 자기도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기도할 수 없냐라고 요청했을 때 기꺼이 받아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노충경이가 아펜젤러 목사님에게 자신도 기독교인이 될 터이니 세례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아펜젤러 목사님은 언더도 목사님과 상의를 합니다. 만약에 이 일이 발각이 되면 어떤 일이 당할 줄은 모를 일이기 때문에 우선 조선 사람인 당사자는 이제 극형의 그런 벌이 있을 것이고 자기들은 미국 사람이니까 죽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방당할 수도 있는 이 위기 앞에서 그때 네 사람이 모여서 이제 이 일을 의논합니다. 아펜젤러 목사님, 언더도 목사님, 또 존 헤론 박사,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굴까요? 호모 헐버트가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세례를 주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세례를 받겠다고 찾아온 한 어린 양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조선에 와서 처음으로 세례받겠다고 하는 첫사람인데 제 발로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야 할 것인가? 만약에 세례를 주었다가 이게 발각이 되면 이게 정말 줄초상이 날 수 있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거는 선교사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어서 적지 않은 시간을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모두가 다 목숨을 건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어때요, 여러분? 세례를 주어야 한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예. 때를 보고 기다려야 된다. 기도하시다가 우리가 어떤 위험을 당하더라도 조선에서 첫 번째 세례를 복음의 첫 열매가 될 수도 있는데,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그 어린 양을 어떻게 우리가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우리 안위를 위해서 이걸 거절할 수 있을까 결심을 하고, 그래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존 알렌의 집에서, 존 알렌도 자기 집을 그냥 목숨을 걸고 세례 장소로 공개하고, 언더도 목사님이 침례를 하고 아펜젤 목사님 보좌를 하고, 그 밖에서 망을 누가 봤다고요? 호모 헐버트가 밖에서 망을 보면서 미션 임파서블이 파시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충경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조선 땅에 첫 번째 뿌려진 복음의 첫 열매로 기록이 됩니다. 자, 호몰버터는 시간이 나는 대로 조선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요. 1887년에 2월에 아펜젤러 목사님과 성서 번역 위원회에 참여해서 열심으로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고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당시 언더도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자리를 비울 때면 그 빈자리를 여전히 섬겼던 사람이 호모 헐버터였고, 그리고 아펜젤러 목사님도 자리를 비웠을 때 또 호모 헐버터, 그러니까 당시에 언더도 목사님이나 아펜젤러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또 이런저런 이유로 자리를 비울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강단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호모 헐버터의 선교사였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이 유경공원의 교사로 이제 직함에서 선교사로 된 이후로 그런 아펜젤러 목사님에 의해서 배제학당의 선생으로 요청을 받았을 때 그런 배제학당에서 그런 모든 부분을 다 가르칩니다. 영어, 수학, 지리, 역사, 과학, 체육, 천문학. 그가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시간들을 다 할애해서 정말 몸에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특별히 호몰버터는 한글에 대하여 매우 감탄과 경탄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한글에 대하여 그는 이제 조선의 복음화를 통로로 여기고 한글 연구를 앞장서는데요. 이걸 알았던 아펜젤러 목사님은 헐버트에게 당시 배제학당에 있는 산문 출판사의 총책임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는 산문의 말처럼 산문 한글, 한문 영어를 산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출판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요. 호모 헐버트가 총책임을 맡은 산문 출판사는 1893년부터 10월부터 그 이듬해 1894년 8월까지 무려 10개월 동안에 200만여의 면을 인쇄를 발행합니다. 그 정도로 문수 선교를 통하여 이제 복음의 선교를 열심으로 앞장을 쓴 겁니다. 그리고 한글의 과학성,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에게 조선 사람들이 써야 될 언어는 한자가 아니라 한글이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여러 학생들을 산문 출판사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원자를 뽑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시경 학생입니다. 주시경 학생이 만약에 호모 헐버터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의 한글의 아버지가
한글학자의 아버지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여기에서 이제 여러 출판을 하는데 그 유명한 독립신문, 조선의 소식, 협성회보, 철로역정 등을 출판하는데요. 그 외에도 이 학교에서 그는 이제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이승만, 서재필 등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헐버트는 산문 출판사 일을 하면서도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는데 스크랜턴 선교사의 요청에 의해서 1893년 10월에 동대문 감리교회에 담임 목회자로서 청빙을 받습니다. 헐버트는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당시의 조선에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하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 여자들을 보고 마음앓이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좀 힘이 될 수 없을까 기도하다가 무료 급식소를 교회 안에 설치해서 이제 밥을 통해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무료 급식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헐버트가 강단에서 자주 한 설교 중 하나가 두려움이었는데요. 그의 설교 제목 중에 두려움은 모르는 데서 오는 결과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모르기에 마귀나 미신을 두려워한다라고 설교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두려움을 던져버린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때 말씀한 본문이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05년에 일본이 조선을 강제적으로 맺은 을사늑약이 맺어지는데, 그 이후로부터 일본은 조선에 대한 노골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총독부가 일본 사람들을 더 많이 조선에 거류하기 위해서 일본인 집성촌, 일본의 거류지를 만들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하다가 지금의 노량진이라고 하는 땅에 여기에 이제 일본 거류지를 집성하기로 하는데요. 당시 이 땅에는 유독 무당들이 많이 살고 있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1906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곳에 작업이 착수가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노량진에 틀을 닦고 살아가던 주민들이 강제적으로 추방을 당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물려받았던 모든 재산과 집과 또 일터, 또 논밭 다 빼앗기고 오갈 데 없는 이런 가련한 모습을 보고 호모 헐버트 선교사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주민들을 보호하고 이 땅을 지킬 수가 있을까 기도하다가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 총독부가 가장 민감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였기에, 이때 미국 선교사 헐버트가 이곳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곳에 땅을 빼앗지 못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그곳에 무당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다 교회를 찾아와서 무당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노량진 교회입니다. 1906년 6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선의 땅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1908년에 헐버트는 세계 선교 평론지에 글을 기고합니다. 제목은 한국에서 일본과 선교를 기고하는데요, 기독교가 한국 땅에서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조선을 세계에 소개하면서 알립니다. 그리고 1916년에 북미 학생들에게 기고한 글에는 놀라운 기고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호모 헐버트의 뇌피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예언자적인 식견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글을 기고할 수 있을까? 저도 자료를 찾아보면서 때로는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떤 글의 내용이냐면 호멀버트의 기고의 글에 하면은 하나님이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500년 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호멀버트가 1886년에 들어왔으니까 선교사들이 1884년에 5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500년 전이면 언제죠? 1443, 4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셨대요. 어떤 근거로 그랬을까? 호멀버트는 어떤 근거로 이야기했을까요? 그때 한글을 근거를 듭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던 1446년, 발표는 46년에 했죠. 이렇게 고학적이고 놀라운 글을 만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훗날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이 복음이 한글을 통해서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될 것이며, 왜냐하면 이 글이 너무너무 호멀부터가 볼 때는 정말 너무너무 가치가 있고 과학적이고 우수하고 세상에 이런 글을 자기가 영어보다도 또 완벽한 글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 일은 결코 우연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500년 전에 세종대왕을 택하셔서 이거를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멀버트는 조선에서 누구보다도 이렇게 좋은 글인데 왜 한자를 그렇게 쓰지 아니하고 상놈의 글이라고 무시를 하고 한글을 오히려 어려운 한자를 쓰므로 양반인 것처럼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글에 대한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한 사람이 바로 존 로서, 만주에서는 존 로서 목사님이었고 조선의 땅에서는 바로 호멀버트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글을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썼을 것인데, 이 한글이 퍼지게 되면 복음은 급속도로 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이 조선의 글을 통해서 열방의 선교적 통로가 될 것임을 그렇게 내용을 담았는데, 자, 묻습니다. 여러분, 호멀버트의 내피셜일까요? 아니면 선교적 식견일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세 번째, 제가 외교관 디플로맷이라고 하는 또 이제 호멀버트의 이정을 추적하다 보면 또 외교관으로서 헐버트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설교하다 보면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호멀버트는 조선에 대한 그의 선교가 국내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선교가 아니라 오히려 더 국외적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더 흘러넘쳐서 외국으로 조선 밖으로 흘러가게 하는 선교적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이런 선교적 노력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열방에 있는 당시의 많은 나라들이 그의 글을 기고를 통해서 조선을 알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직간접 영향으로 조선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선교적 후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실로 국외적으로 더욱더 조선을 위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 선교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또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도 또 어디를 가든 복음을 위한 통로로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섬기는 그 일터와 삶의 현장이 선교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